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참된 평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강, 평안, 영어로는 사실 피스로 다 똑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목을 평강으로 해야 되나 평안으로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평강으로만 계속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평강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평강이었습니다. 굳이 평강과 평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샬롬 할 때 어떤 우리 감정적인 것을 말한다면 이 평강은 하나님을 통한 어떤 그 사회적 그리고 상황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문에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은 그의 편지를 보면 이 평강의 축복을 항상 편지 끝에 마무리하곤 했는데요. 이렇게 평강을 두 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은 더 그 복을 확대하면서 바울이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문이 있기 직전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들이 낙심할 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활 면에서, 신앙 면에서. 그러나 그 낙심치 말고 그 생활 면에서, 신앙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르친 전통을 따라서 너희들이 승리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기도문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면서 이렇게 항상 마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바울이 무언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쓸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구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는 본문이. 그럼 그들이 처한 상황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름 병에 걸린, 마음의 병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그 품성적인 문제와 그 품성으로 잘못된 병든 품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는 열쇠로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참 중요하고 강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6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친히라는 단어입니다. 친히. 아우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친히, 직접. 그 자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런 강조입니다. 그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항상 우리의 삶과 항상 연결된 기도들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영역에서 혹은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여러 질서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의 이제 주중에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한동안 쉬었던 기도팀이 수요일 날 저녁에 하는 북한 선교의 기도회입니다. 이게 지금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200회가 넘었어요. 200회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기도를 항상 하면서 항상 이 전쟁 이전에 북한에 있던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기록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참 마음이 울려요. 1927년 장영군 후남면 14개 리 중에서 중평리에 재림기별이 들어갔다. 1933년 7월호 교회 진암에 하정환 선생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6년 전에 송오리에 살았던 황종영 씨가 이사 온 후 재림기별이 들어왔다. 1932년에는 초가 6칸의 예배당을 마련하였다. 1930년부터 안식일학교 보고가 실리고요. 김관신 전도사가 주재하고요. 1930년 10명, 1933명 15명, 1934년 46명. 정말 우리와 같은 그 교회의 부흥이 이 북한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제쳐놓고 모든 시간에 기도에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당연히 일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기도를 그칠 것이다. 아니면 그의 기도는 한낱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습관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바울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복음 전도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관된 기도를 해야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됩니까? 그냥 매일매일 중언부언하는,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오늘도 일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것도 맞지만은 우리의 삶과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이고 계속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기도문을 보면 이 기도문의 핵심 단어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이 주님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은 여기만 평강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더 이 주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어를 보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이 텐이 붙습니다. 이것은 이 평강이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냥 아까 말했던 평안, 어떤 그런 감정적인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주님의 내재하심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평강한 그들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러한 축복을 주는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신의 명령과 교훈과 어떤 자신의 가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어디 있어야지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교회에, 그 기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온 새 생명,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죄 있는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요?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힘은, 시작. 그 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북한의 재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게으름과 그 사회적 병에 빠져서, 게으른 나태한 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회복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평강의 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주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 새로운 염원과 목표가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선을 개발하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사상은 잘못되었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그냥 내 안에 있는 선으로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바로 염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내 노력으로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온,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방식에서 그리고 항상 평강의 주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있으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종종 하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짜리냐?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저도 저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정말 얼마짜리이실까? 바울에게서는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그분만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계엄 사태로 참 혼란스러운 전국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 여야 쪽에 각 방향 속에서 하나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조롱과 화, 그것으로 너무 감정이 지금 매몰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울은 그런 사회적 문제 앞에서 그러한 갈등을 종식시켜주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평강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혼란스러운 사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식에서도 항상 주님이 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어려운 가시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영감액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합니까? 인류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하셨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인생의 수고와 걱정이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이. 계속 읽겠습니다. 이 고통들은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지만 온통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다.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전해준다. 꽃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는 가시를 가리운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평강으로 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 지금 기도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서중한앞에 주한교회에서요.
지금 인력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강제 철거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평강의 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러한 평강의 주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반도 오늘 강현민 청년, 이희관 학생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들이 다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새로운 기도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지금 실정에 맞게,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모쪼록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또 안교 팀들끼리 계속 기도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제 기도문으로 이제 끝나는데요. 이 두 번째 기도문 역시도 주님이 핵심 단어인데요. 이 기도문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암시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 가족은 뭐 부모가 자식을 보기만 해도 눈빛만 봐도 뭘 압니까? 내 자식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 자식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뭐 부모와 자식 간에뿐만이 아니라 저도 제 참 사랑하는 친구가 헤어졌어요. 그 친구는 지금 결혼을 했는데 차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옆에서 그 친구 베개가 젖는 모습을 그냥 보면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나의 관계가, 신뢰가 깊기 때문에 굳이 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해서 사람이 때때로 신뢰가 적을 때 다 구구절절 설명하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뭘 설명할 때도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면은 아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은 뭐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긴 설명이 필요 없이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그러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딱 이 단어 끝냈어요. 이 모든 사람을 어떤 신학자는 일부러 넣었다고 해요. 이 모든 사람에 누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는 게으른 죄인들, 그런 성도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와 그런 사람들, 그런 못난 사람들, 몹쓸 사람들도 포함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별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실지어다. 신약에는 여러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함께 하시는 그의 삶 구구절절 정말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암시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구구절절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기도의 특징은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현우가 오늘 6시간 40분쯤 왔습니다. 7시 전에 와야 돼. 그 말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종한 것이. 전 그런 생각 들었어요. 현우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 알고 뭐 교인 자녀의 모든 걸 다 아는 애였으면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다 알아요 하면서 7시 한 15분쯤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한 것이죠. 바울이 이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정말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대항하는 거대한 악의 연합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용감하고 강건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천사들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 대열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들의 사업에 따를 박해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고 사업의 성공을 친히 책임지셨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을 하는 한 그들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러한 하나님을 그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그것도 뭔가 평안하고 평강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계속 채워야 합니다. 자존심을 계속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겸손과 영으로 인해서 인간의 힘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힘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고통스러운 현실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말할 당시에 여러 신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신들도 이런 평강을 주는 신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등장했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평강의 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힘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평강에 대한 개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뭐합니까? 베푸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합니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하고 욕하고 똑같이 화를 내야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그는 감사로 기쁨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배경을 영감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안가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유명한 상인들이 많았는데요. 이 상인들의 사상과 핵심 철학은 뭐였냐면 옳든 적든 돈이 최고다예요. 이거 어디하고 지금 비슷합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믿지 않은 제 친구 한 명이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 얘기를 맨날 해요. 여당의 유력 후보자의 주식을 사고 야당의 유력 후보자 주식을 2개 다 샀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나는 내 주식을 오르는 사람에게 투표를 던지겠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뭐 우스갯소리로 했겠습니다마는 오늘날은 이러한 정신, 어떤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신보다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가 최고입니까? 내 수익이 내가 가진 재산, 내 돈을 더 벌게 해주는 것이 최고인 세상이에요. 이러한 사상 가운데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질 것이. 3달 전에 우리 청년반에서 여러 가지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침체와 사회적 문화적 외부 요인이었어요. 저는 이 사회적 문화적 외부 요인이 그러한 세상적 가르침, 세속화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침체를 야기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청년들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야지, 거기서 신뢰를 받아야지, 그런 여러 고민들 속에서 넘어지는 청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이런 또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18명의 우리 임원동교회 청년 학생들에게요. 나는 꾸준히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는가? 3번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잘 모르겠다. 5번은 매우 그렇다. 1번은 뭐예요? 전혀 안 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이러한 여러 세속적, 사회적 조류 앞에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올 한 해 참 많은 사랑을 주었지만은 또 보면 일상에서의 신앙적 모습을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스스로도 안다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자신의 신앙적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저 그렇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문제를 겪고 바울이 평강의 주님을 불러야 됐던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안식일에서의 모습보다 일상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의 기별인데 영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로 마음을 돌려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침체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런 것들로 속이면은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자신의 노력, 비관주의, 여러 그런 것들로 쏠리게 된다는 것이. 바울은 그러나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바울처럼 저 여러분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가 죄 이후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영광이와 어떤 선교사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3시간 정도를 나눴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을 쭉 말하기도 하고요. 이 가정은 지금 영광 옆에 있는 분, 영광이랑 같이 가는 선교사입니다. 동기예요, 선교사 동기. 근데 이 청년은 서중한 선교사 1년을 했고 또 이번에 천명성사를 또 가는 것입니다.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두 분은 모녀고 가정이에요.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제가 많은 창의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제 부족, 내가 전심을 다하지 않고 있구나도 느끼고 뉴스타트를 정말 개선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터놓고 그들과 정말 내 신앙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저 이렇게 맛있는 대접을 받고 저와 영광이가 설거지를 했어요, 둘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말 그러한 깊은 교제 속에서 제가 신앙의 도움을, 용기를 얻었어요. 약간 뭘 느꼈냐면 이래서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정말 굳이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진정으로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창의적으로 변하고 정말 능력이 넘쳐서 그 넘치는 능력 때문에 굳이 내가 남들에게 뭐라 하지 않아도 빛 가운데 사람들을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게 뉴스타트에 대한 도전을 받았지만 집에 가서 라면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 하고 그 다음날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허탈해가지고 어머니께 끊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어머니, 그럼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그러는 것이에요. 그거 역시도 교제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 창의적으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사실 몇 줄에 안 되는 것을 제가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풀어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뭐 하셔요? 여러 가지 방법의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가족도 만나고 어머니께도 말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아등바등하면서 발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그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답을 주시는 평강의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여러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강의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